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항고조 유방은 진평을 호유 후에 봉했습니다. 그러자 진평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자 유방은 그대가 제시한 계책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쳤는데 어찌해서 그대의 공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평은 의무지의 청거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폐하의 곁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진평의 말을 들은 유방은 즉시 위무지를 불러서 위무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진평은 항우에게 도망쳐서 항하를 건너는 도중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간신히 유방에게 기순하죠. 당시 진평은 뱃사공이 진평을 부유한 자로 오인해가지고 진평을 죽이고 재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스스로 옷을 헐헐 벗어서 알몸이 된 다음에 뱃사공을 도와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걸 보고 뱃사공이 이자가 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이 기지를 발휘해서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위태로운 고비를 겪으면서 유방에게 기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무지의 추천을 받아서 유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평을 만난 유방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진평의 재능을 알아보고서 장수들을 감독하는 도의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들, 특히 주발, 관영 등의 고위 장수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주발은 주하부의 아버지입니다. 주하부는 나중에 5초 7국의 난에서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주발도 여시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시 집안이 한 나라를 유지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러한 중요한 장수들이 진평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진평은 겉모습만 관옥처럼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진평은 형수와도 사통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왕과 항우를 섬기다 떠났던 인물로 틈만 나면 주군을 갈아치우는 인물입니다. 더욱이 군사들의 부서를 배치할 때는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진평을 비판했습니다. 유방은 위무지를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행실이 좋지 못한 자를 나에게 추천했는가? 그러자 위무지는 신이 말씀드린 것은 그의 능력이고 대왕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의 품행입니다. 지금 같은 전쟁 시기에는 품행보다는 능력이 있는지 그 지모가 국가에는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면서 진평을 변호했습니다. 유방은 진평을 직접 불러서 물었습니다. 진평은 소인이 한때 위왕을 섬겼으나 위왕은 저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우를 섬겼으나 항우는 일가나 처가만을 중용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한왕은 사람을 잘 가려 쓴다기에 대왕께 토항했던 것입니다. 맨몸으로 오다 보니 가진 재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계책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으면 거두어 주시고 쓸모없다고 여겨지시면 내쳐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진평의 형수는 학문을 한다면서 무의도식하고 있는 진평을 싫어해서 진평을 험담하다가 진평의 형에게 쫓겨났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진평이 형수와 정을 통했다는 것은 헛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황을 들은 유방은 진평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군 중이라는 더 높은 직책을 주어서 부대 전체에 임무 배치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높은 지위를 진평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후 진평은 항우와 범증 사이를 이간질해서 범증으로 하여금 화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범증은 장량에 버금가는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우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항우의 최고의 브레인이었죠. 항우가 범증의 말을 들었다면 일찌감치 천하의 대세는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우는 범증의 조언을 듣지 않고 홍문연에서 유방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방의 세상이 도래했던 것이죠. 범증이 사라지면서 항우는 머리가 없는 뱀과 같은 신세가 돼서 신만 쓰고 결국 천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로가 막혔던 함락 직전의 형행성 전투에서는 유방을 닮았던 귀신이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유방을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유방은 목숨을 구하죠. 하지만 귀신이라는 장소는 항우에게 화형을 당합니다. 또한 백등산 전투에서는 충노에게 포위돼서 유방은 전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묵돌선우의 애첩에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충노족의 포위망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간신히 도망치게 되죠. 묵돌선우는 충노족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충노족의 왕입니다.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죠. 한편 천하의 명장인 한신이 반역을 깨한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유방이 순행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신을 유인해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때 한신이 했던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한신과 관련해서는 배수진, 다다익선, 과하지옥 등의 유명한 고사성어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죠. 정면으로 유방이 한신과 맞붙었으면 아마도 이기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로 써서 한신을 잡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진평의 지략이었습니다. 이처럼 항고조 유방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진평은 지략을 짜내서 위기를 돌파하는 큰 공을 세웁니다. 한편 진평은 자신이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첨가하여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던 위무기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는 진평이 단순히 깨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아는 인물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진평은 부귀와 천수를 누렸습니다. 삶의 교훈을 나누는 인생극장입니다. 감사합니다.